이 시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두 다 뭐 명절이라고 요즘에는 뭐 명절도 없어요. 또 각자 개인 해외에 나간대요. 이 시간에 다 뭐 세상을 즐기러 가는데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애용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사랑하고 애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걸 특별히 오늘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주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이 말씀 붙잡고 뭐 하나님 뜻인 자인지 상관없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떼쓰듯이 기도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는 모든 문제를 주님을 통하여 해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해결한 문제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앞절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비천에 처한 경우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대충 다 압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하여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리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정말 힘든 사역의 과정이었겠죠. 뭐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들짐승도 만날 수 있고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매를 맞고 돌에 침을 받고 이거는 뭐 그걸 떠나서도 굉장히 오래 여행을 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탈나죠. 사람 병듭니다.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병든 상태에서 여행을 계속하고 또 피로가 누적되면 또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육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순교하기 전까지 계속 이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게 유럽과 소아시아를 3번을 돌면서 계속 이런 상황을 겪어도 뭐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을 뿐 아니라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상황을 극복한 게 뭐 이렇게 위기를 벗어났다 이게 아니고요. 도저히 인간의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내가 가는데도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지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들을 주님을 통해서 극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상황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경우냐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했어요. 풍부에 처한다는 건 반대로 이게 배가 부른 상황이에요. 잘 먹고 잘 쉬고 앞서 배고프고 힘든 상황을 기도로 극복한다는 건 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배부른 상황을 극복한다? 이건 바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부른 상황은 일반적으로 즐기는 상황이지 극복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냥 즐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함과 배부름을 누리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하면 그건 뭐 극복할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평안하게 배부름과 평안함을 누리는 거는 동네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도 그렇게 살아요. 잡아먹는 돼지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반려견과 내가 인생의 목표가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달라야 되겠죠. 돼지와 내 인생의 목표가 똑같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내가 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돼지 같은 녀석아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인생의 목표가 똑같은데 모양만 다르지. 세상에서도요. 권투 선수가 시합을 하면 시합 날짜가 딱 잡히면 책임감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이 체중감량을 하고 있는 선수에게 그냥 뭐 치킨 좋아하지, 피자 좋아하지 잔뜩 사다 갖다 놓으면 그 욕먹을 짓이에요. 그 선수가 뭐라고 하냐면 당장 안 꺼져 이 나쁜 놈아. 고마워 잘 먹을 때 절대 안 그래요. 왜냐면 내가 시합의 목표인데 시합을 위해서 내가 이 체력을 빼야 되는데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안 그래요. 아니 세상에 그 썩어진 멸류관을 위해서도 이 선수가 그 자기 안락함과 평안함을 누리려 하지 않는데 우리의 목표는 우리 인생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고 평안하게 누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상황은 극복해야 할 상황이지 절대 누리고 즐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죄가 가난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 기도로 극복해야 한다. 기도로 극복했다. 그래서 내가 극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말씀에 우리는 도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신선 노림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줄여서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말의 근거가 되는 얘기는 우리나라 전래 민담인데 그 내용은 옛날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속에 들어갔다가 위에 동굴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동굴이 엄청 커. 사람이 들어갈 만해.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만하니까 들어갔겠죠. 갈수록 점점 넓어지더니 환해지면서 눈앞에 두 백발노인이 신선이 바둑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을 두는 거를 구경하다가 한참 구경하다가 이제 돌아가야지. 그리고 문득 딱 돌아보니까 자기가 갖고 온 도끼자루가 썩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는지. 그래서 이거 왜 이래? 그리고는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가 살던 마을에 와 보니까 내가 살던 마을이 아니야. 마을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한 노인이 마을 입구에 앉아 있길래 가서 이런저런 이 마을이 왜 이래요? 이런 얘기해 보니까 이 노인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명군에 알아요? 명군가 누구예요? 맹군은 몰라요? 맹군은 모르는데 하나도 몰라. 자기 이름을 대면서 내가 이 마을에 살았는데 난 누구누구라는 사람인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신데요. 시간이 몇백 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무슨 도교 사상인 것도 그러는데 이게 행복할까요? 자기 인생 다 날아간 거예요. 물론 나한테 시간이 안 흘렀겠지만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다가는 이렇게 시간이 다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 시기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평안함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다고 해도 바울처럼 쉽게 바울을 극복했는데 우리는 잘 못해요. 못할 때가 많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전도 집회, 부흥회, 수련회. 그래도 다음에 은혜 받지 다음에 하지 그럴 때가 많아요. 왜 이걸 극복하지 못합니까? 극복의 대상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저걸 반드시 극복해야 돼. 내가 이번에 은혜 받아갖고 내가 극복해야겠어. 이런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상황을 극복했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오늘 본문 13절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 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면 in him 이렇게 돼 전치사 in을 써야 될 것 같은데 through him 이렇게 돼 있어요. through라는 말은 무엇을 통해서 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는 선생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배웠다. 이럴 때는 through라는 말을 쓸 수 있죠. 또 나는 그 친척을 통해서 그 회사에 취직했다. 그 친척을 통해서. 그럴 때도 through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할 때는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뜻만을 행함으로 이런 고난도 이기고 또 평안함도 이겼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분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힘쓰면요. 그에 대한 보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한다 생각해보세요.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보답이 뭐예요? 내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돈을 벌어갖고 맛있는 걸 먹어야지. 내가 돈을 벌어서 여행을 가야지. 그러면 여행을 간다는 그 기쁨 때문에 어려운 걸 이기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는다는 그 기쁨 때문에 힘써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려면, 더 큰 어려움을 이기려면 나 자신이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내 가족을 행복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그럴 때 더 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 주는 보답보다 가족이 주는 보답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통해서 얻는 기쁨을, 회사는 내가 충성하면 뭘 줘요? 돈을 주죠. 또 뭘 줘요? 회사는 조직 속에서 주는 인정감, 뭐 그런 걸 주죠. 그래서 이게 회사에 충성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게 제일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주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알아. 아이씨, 내가 뭘 왜,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자고 이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다 포기해요. 그러니까 이 체력이 떨어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져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가면 정말 무쓸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래도 정말 세월이 가도, 정말 할머니가 돼도 막 구부정한 몸을 끌고 정말 힘든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으로 인정받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충성하기 때문에 세상을 뒤집어놔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뿐 아니라 평안하고 안락한 상황까지도 극복해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시작성경을 쓰고 이런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 그것을 얻기 위해서 충성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전치사 수루에 있는 뜻은 전적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전적으로. 내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경부고속도로만 타고 갔다 그러면은 그게 수루예요. 중간에 딴 데로 갔다 이러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주님만을 위해 갈 때 이 바울은 세상이 주는 유혹도 또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고전 작품을 보면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에 참전해서 승리를 거둔 오디세우스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부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돌아갔는데 그 사이렌이라는 피조물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 사이렌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뱃사람들을 유혹해요. 배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운전도 해야 되고 노도 져야 되고 돛도 풀었다 감았다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이렌의 노래를 한번 들으면 정신이 다 팔려. 다 팔려. 그래갖고 그냥 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노래에 빠져갖고 이러고 있다가 배가 지멋대로 가다가 부딪혀요. 그래갖고 다 물에 빠져 죽으면 사이렌이 그 시체를 잡아먹는 거예요. 시체를 뜯어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나갖고 사람들이 아예 그 해역을 가지 않는데 오디세우스가 그 바다를 지나가게 되자 부하들의 귀를 전부 이렇게 천둥으로 다 막아버려요. 노래소리 들으면. 그러니까 오직 그냥 목표를 향해서 이 해협을 건너가서 고향으로 앞으로 그래갖고 그 유혹을 물리쳤다고 그래요. 지금 이런 사이렌이 그 오디세우스만 유혹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스타벅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커피. 커피 말고. 스타벅스 하면은 그 앞에 그림 있잖아요, 그림. 네. 왕관 쓰고 여자가 이렇게 물고기 꼬리하고 이러고 있는 거. 그게 사이렌이에요. 그 사이렌이 노래소리로 사람을 유혹하듯이 지들은 커피 향기로 우리를 지나가는 사람을 유혹하겠다. 그래서 그 사이렌 그림을 거기다 그려놨다고 그래요. 근데 스타벅스뿐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게 참 많죠. 새벽에 따뜻한 잠들에 누워있어. 어디 일어나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전도하지 말고 집안에 콕 박혀 있어. 뭐하러 나가서 욕 먹으면서 전도해. 목사적으로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 왜 새로운 짓을 하려고 그래. 유혹을 해요.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시간에 어느 정도는 내 자신을 만족시키고 어느 정도는 내 가족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다 쏟아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주님께서 다른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참 보잘것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남편도 위해주고 내 자녀들도 위해주고 나도 위하고 주님도 위하고 그러면요 주님은 뭐 그것도 받으시겠죠. 근데 내가 주는 것이 요만큼이면 하나님은 이만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남편이나 내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건 요만큼인데 그걸로 뭘 하겠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아무 뼈 빠지게 내가 학원 보내줄게. 열심히 해봐. 그래 봐야 인생 안 바뀌어요. 내가 주님께 다 쏟아부으면은 주님이 그의 인생도 바꿔주시고 그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게 남는 장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드려야만이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평안함과 안락함, 사도 바울처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그 독자를 써는 얘기 또 사이렌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도끼자루가 썩은지 모르고 바둑구경을 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비참한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가족이 없어. 내 여우 같은 나오나 내 토끼 같은 자녀들 다 어디 갔어? 제가 어떤 영화가 그런 걸 본 적 있어요. 뭐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해갖고 오래간만에 자기 딸을 만나는데 할머니야 할머니. 자기는 아직도 이렇게 젊은 사람인데 그 모습을 봤을 때 저 마음이 어떨까. 그 할머니가 된 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노환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그런 모습으로 자식이 죽는 거는 정말 부모가 못 참아요. 근데 이건 죽은 것도 아니야. 늙은 것도 아니야. 벌써 죽어서 없어졌어. 내 가족은 다 없어졌어. 혼자 살아남았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비참한 거지. 사이렌에게 속아서 유혹당해서 그 시체가 다 뜯어먹히면 그것도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미물한테 뜯어먹히다니. 그렇게 죽다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락함에 빠져서 평안함에 빠져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도의 권세, 그 놀라운 권능 이런 거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충분히 내 형제, 내 사랑하는 가족 구원할 수 있었는데 그들을 주님 믿게 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천국에 가면 어떨까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부끄러워서 그분 앞에 얼굴 들지 못하지 않을까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 의식 그대로, 이 생각 그대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변하는 게 없어요. 내 몸만 바뀌었어요. 내 몸이 영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과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다 하나 똑같아요. 지금하고 똑같아. 훨씬 좋은 곳에 가는 것 뿐이지. 그런데 그때는 못 느끼던 걸 느껴요. 나의 부족함, 내가 게을렀던 부분, 내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겠죠. 이런 나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너무 고맙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내 모습은 감출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게으름, 나태함, 세상이 주는 안락함 이걸 이겨내야 돼요. 바울처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 내 삶을 드려 나아갈 때 우리는 안락함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